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원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5,6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즉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뜻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속마음과 중심이 변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7영의 측정을 통해 각 사람의 신앙을 세세히 측정하심으로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7영의 측정을 통해 응답해 주실지 아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7영이 측정하는 분야는 신앙의 전반적인 분야를 함축한 것으로서 여러분이 늘 자신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분야들이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7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7영이라고 하니까 0이 7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영이라 하여 첫 번째 0, 두 번째 0, 7번째 0, 이런 식으로 0이 7이 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7은 완전수로서 0이신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7영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의 실수나 착오도 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감찰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7영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7영은 마치 응답의 저울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7영은 응답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크게 7가지 분야를 측정합니다. 물론 7영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 등 모든 면을 다 측정하지만 그것을 크게 7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 7가지 분야는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지킴, 충성, 사랑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7영은 기쁨을 측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만났다, 뭐 체험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백성이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옥과 천국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동선 집사님 가족들 그 간증에도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하고 전혀 다른 모습, 빛이 날 정도로 이렇게 가족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화평을 쫓고, 전에는 얼마나 화평을 못 쫓았는지는 하여튼 하지만 화평을 쫓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에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모습. 옛날에는 아버지가 자녀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부처 섬기는데 전력을 다 했는데 마음을 다 쓰다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화평을 쫓고 또 이제 성격마저 많이 변하시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변하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영상을 찾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은 지옥에서 건져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온갖 문제들로 인해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사망 등에 쌓여 기쁨이 없는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당연히 기쁨이 넘치게 되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그 기쁨이 참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기쁨이었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기쁨이었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이내 사라져 버리는 기쁨이었고요. 내 유익에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며 나보기에 좋을 때라야 나오는 조건적인 기쁨이었으며 언젠가는 변해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에 마음 중심에서 항상 샘솟는 기쁨이지요. 물론 때를 따라 영적으로 영혼들에 대한 애통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애통은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은 끊이지 않고 솟아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기뻐하며 순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기쁨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요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향기가 됩니다. 또한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 주실 것을 믿기에 현실의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응답 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책에 기도받으러 나오는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온다 해도 근심 걱정에 가득 차서 어두운 얼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잃지 않는 밝은 얼굴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기도받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응답받은 간증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있다 하고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도 영적인 기쁨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지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식어버렸거나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하고 세상을 취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만들게 되면 영적인 기쁨도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믿음도 있고 직분도 있으며 그만큼 머리가 되었음에도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쁨의 열매가 없으니 7 영이 기쁨을 측정할 때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곧 평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며 여러분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당연히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죠. 이 주간에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숙제를 이제 이번 숙제를 잘하면 이제 마치면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숙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숙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가 항상 마음에 평안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하고 어떤 염려,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되고 아무 잡념도 없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강조하세요. 이게 이제 원래 근본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수마귀는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허차든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 응답받지 못하게 위해 역사를 해가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도 있고 없고, 안 좋은 소리, 온갖 염려, 근심할 것만 잔뜩 안겨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 산내에 오를 때는 아무도 저에게 근심, 걱정할 거를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산기도 갈 때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면서 참 평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과만 화평해도, 즉 어떤 죄의담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누구하고 화평이 이루고 또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분들은, 항상 이런 분들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다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 이웃과 믿음의 형제든 누구든 다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내 직장의 동료든 뭐 가족이든 다 화평을, 부부든. 그리고 자신과의 화평도 이루어야 되고요. 자신과의 화평. 즉 싸움이 없어야 된다. 마음의 싸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우죠. 육신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성령의 소욕만 쫓으려고 할 때 마음에 항상 화평하죠. 마음이 싸울 게 없어요. 마음이 화평. 이런 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깨어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왜? 마음에 화평이 있으니까. 마음에는 항상 화평이 있으니까. 왜? 비진리와 진리와 싸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비진리는 다 빼냈고 악은 모양으로 빼냈고 내가 진리로 되어 있고 진리 안에 거하니까 내 싸움이 없죠. 마음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죠. 하나님과. 왜? 내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하니까. 아버지의 빛이신데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가 진실이고 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죠. 그러고 보면 내 이웃과 가족과 뭐 부부든 누구하고도 다 화평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화평을 온전히 이룬 이분은 천국에 가도 어디 가요? 못해도 삼천증 아니면 새 예루살렘.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거룩을 쫓는다면 이분은 벌써 영으로 들어갔고 온 영으로 들어간 분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천국을 가도 못해도 삼천증 아니면 새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쭉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식어버렸거나 성령의 소육을 쫓지 못하고 세상을 취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만들게 되면 영적인 기쁨도 마음에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첫사랑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그러니까 내 안에도 화평, 모두하고도 화평, 하나님과 화평. 이때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초신자랄지라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온다는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믿음도 있고 직분도 있으며 그만큼 머리가 되었음에도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오랫동안 응답이 지체되는 것을 봅니다. 즉 영적인 기쁨 마음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화평을 쫓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맞는 기쁨의 열매가 없으니 7영이 기쁨을 측정할 때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곧 평안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 기쁨이 나오죠. 마음이 평안할 때 얼굴에 기쁨이 나오는 얼굴이 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며 여러분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친다. 이래도 저래도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제도 몇 달 전에도 나는 항상 기쁨이 넘친다. 그 감사가 넘친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성령을 기쁘게 해드린 분입니다. 즉 자신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는 분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 원수마귀나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평안을 주심으로 당연히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적은 것이라도 어떤 법을 어겼다고 생각해봐요. 적은 법이라도 어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기쁨이 나올까요? 기쁨이 사라지죠. 왜? 법을 어겼으니까. 벌써 화평을 쫓지 못한 거예요. 진리하고 화평을 쫓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도 법을 지키라는데 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사라지죠. 반대로 염려, 근심, 걱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과만 화평해도 즉 어떤 죄의담을 만들지 않고 있다면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이 있다면 혹은 기쁨이 사라져가는 분이 있다면 혹여 예배 시간에 졸린다고 하면 기도 시간에 졸린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쁨이 없는 것이고 화평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 마음 안에서 또는 성령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비진리를 쫓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점검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전에 참 기뻐했는데 왜 지금은 기쁨이 없는가? 왜 기쁨이 점점 식어지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진리를 사랑해도 왜 지금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되돌아보면 뻔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던 거 기도줄을 놓았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거기에 시간을 뺏겼고 안 좋은 것 보고 안목에 육신의 이생 이런 것들이 돌아서 기도를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하나
내 안에서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과 화평을 깨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의 화평,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이제 비진리가 돌아서 진리와 갈등 싸우게 하고 그러니 공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혹여 죄의담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담이 있다면 신속히 헐어내셔서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철야를 통해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7주 특별 철야 하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기쁨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지 얼굴에 다 써 있죠. 얼굴 보면 몰라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알 텐데 제가 보면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근심 걱정을 염려 근심 걱정을 잔뜩 안고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어떤 분은 그냥 중심을 다쳐서 땀 흘려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분들. 애는 쓰는데 왜? 그래도 애를 써야죠. 찾아야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해야죠. 네 번째로 7영이 측정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기쁨과 함께 감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이지요.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늘 지켜보는 기도원장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단에서 저번 철야 때 설교할 때도 그런 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당장님은 신앙생활 한 번도 변함없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나간 분이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변함없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 뜨거움 식어본 일은 없고요. 한 번 옛날에 있었던 거는 제가 간증해 드렸던 것이 있고요. 잠시 동안 그랬던 거. 그 마음 중심에서 기쁨, 감사가 사라져 본 적이 없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 성숙돼 가는 것은 보지요. 더 성숙해 가죠.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 사랑함도 더 승해지고요. 요즘은 좀 전에는 절제가 좀 되는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된 판인지 너무 그냥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해가지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 주위가 헐 정도예요. 하도 많이 눈을 계속 닦아야 됩니다. 닦고 저는 휴지로 또 닦았더니 어떤 분이 휴지도 거칠어가지고 휴지로 닦으면 상처가 나는데 하도 닦고 휴지가 그래서 손바닥보다는 못하나 보다. 손바닥을 자꾸 눈물을 닦아내죠. 하루에도 수없이 이렇게 닦아내다 보니까 눈주위가 허는 것 같더라고요.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이 값없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어찌 중심의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니 이를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설령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감사해야 할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더 커지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도 점점 많아진다면 당연히 날이 갈수록 더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감사의 조건 얼마나 많아요? 지켜주심에 감사. 이게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 지켜주심에 감사. 차를 타고 가도 염려, 걱정할 것 없고. 악한 이런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네 감사. 만지지도 못하게. 요한일서에 말씀한다.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 감사. 병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많은 병. 얼마나 많은 병. 이 세상에 그 많은 병. 병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어느 하는 걸 또는 2개, 3개, 4개 걸릴 수 있죠. 또 공기는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요. 거기다 우리 몸속에 기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세포 얼마나 참 복잡하게 얽혀 있나요? 거기 여기 어떤 힘줄 하나라도 어느 거 하나라도 핏줄 하나라도 막혀버려도 어디 하나가 속에서 부어서 힘줄을 핏줄을 이렇게 눌러도 그 많은 얽히고 설킨 수많은 거기에 고장나지 말란 법 어디 있어요? 또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 50년 살다 보면 고장나게 되어 있는 거죠. 눈부터 해서 코부터 해서 눈부터 해서 귀부터 해서 머리부터 해서 머리칼부터 해서 입안, 잇몸, 입뿌리 아주 그냥 목, 오장, 육부, 위장 그 오랫동안 밥 소화, 먹는 걸 소화시키느라고 이 위장 얼마나 많이 운동을 했습니까? 오장, 육부 그냥 오장이 뭐였든 큰 창조, 작은 창조 다 생각해봐요. 하수도도 물 그냥 한 5년 몇 년 내려가면 그냥 그 안에 이끼 끼고 그냥 얼마나 악취나고 지저분한데 우리 그냥 큰 창자, 큰 창자, 작은 창자에서 60년, 40년은 60년 동안 그 흘러내렸는데 그 안에 온갖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건강 보장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다 해도 세상의 과학의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해 주지 못한 게 많고요. 또 이거 해결했다 해도 또 다른 것이 더 터져 나오는 건데 그거 하나 해결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 나이가 많이 들면 모든 분야들이 약해지니까 낡아지고 약해지니까 이거 고쳤다고 해도 또 딴 게 생겨나고 이거 고치면 또 딴 게 하나, 2개, 3개, 4개 막 번져 나오는데요. 눈도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것이 언제 왜 나도 몰래 백내장이 생기고 녹내장이 생기고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귀도 청력도 약해지고 이빨도 오래 사용하다 보니 닳고 낡고 썩고 충치 뭔치 다 해서 그리고 닳았으니 아무래도 갈아야 할 때도 오는 것이고 머리도 마찬가지 뭐나 마찬가지 우리 이 모든 신경 저희 세포도 마찬가지 살갗도 마찬가지 피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헝거될 수밖에 없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일 일 오늘 당장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이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사실 감사의 조건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도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감사는 늘 하고 있고요. 기도로도 하지만 실제 예물로도 하고 하지만 또 특별히 감사할 조건을 저는 늘 찾아요.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놓치지 않아요. 애들 산기도 다녀왔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에 한 주 시간 내 다녀왔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한 감사. 어디 교육을 하고 왔다. 그럼 감사. 더 하고 싶으면 교육 전에 또 감사. 아버지 교육 은혜 가운데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 많은 분 은혜 받고 치료받고 감사. 다녀와서 또 감사.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야, 하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평소에 감사하고는 다르게 특별히 감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적게 주신다 해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데 그럼 배 아닙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 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 기쁘게 주시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못해도 여러분 심는 거는 누르고 넘치는 배 이상은 주십니다. 배 이상은 주세요. 그런 체험들을 늘 하면서 사신 분도 있고 체험 못 해보신 분들도 있죠. 체험 못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도 행하긴 행한데요. 행하긴 행했는데 만약에 만 원 심었다. 그러면 2만 원. 하나님 주셨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배로 주셨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건. 그래서 못 느끼는 거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누르고 들은 넘치게 아버지는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뭐 어려워요? 너무 쉽죠. 부자 되는 길 너무 쉬워요. 믿음이 있다면 부자 되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믿음이 없어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까워하고 하나님 드리는 거 아까워서 당연히 드려야 할 하나님 그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하는 11조까지도 온전한 11조 하나 드리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재단에도 하나님의 기사표적 권능을 보는 이런 재단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구원과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데 당장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지요. 저는 34년 전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육적인 환경만을 볼 때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때도 또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연단을 통과해 올 때도 오히려 감사의 마음은 날마다 더해 갔지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향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것마다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응답이 될까? 이러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창세기에 있나요? 출애굽기에 있나요? 계시록에 있나요? 많지요. 구약 신약에 많지요. 더군다나 야고보서에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죠. 네,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 응답 받을 줄 생각지도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기도하는 거. 응답 받았다고 믿고 간구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 거 응답 받았다 이미. 완료. 받았다. 그렇게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니까 응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만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감사의 조건을 끌어내릴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말 이렇게 설교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행해왔는가?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내가 응답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 한다면 응답 못 받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혼이 잘 되는 만큼 축복이 가는 건 체험해 본 분들 다 알아요. 영혼이 잘 된 만큼. 아이고 나는 그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죠? 왜 물질의 축복을 못 받죠? 왜 못 받아요?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왜 못 받습니까? 이유가 있죠.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진리,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지키라는 거 잘 안 지키고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내가 충성한다, 기도한다, 특별 철회한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 말이 됩니까? 누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사람 편에서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로 일곱 영은 계명, 곧 십계명을 측정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렇게 명해 놓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함축하고 있지요. 바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일곱 영의 측정에 합격점을 받을 때 응답도 신속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은 이제 간증 설교가 있었죠. 우리 간증 설교하는 집사님 간증을 잘 들으셨다면 많은 걸 깨우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니까 아직 믿음이 이제 반석 서지 않은 초신자 때니까 믿음의 2단계 때니까 주일도 언제 지키지 딱 안 한 때 주일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었다. 오전만 지켰다고 하던가요? 오후. 근데 바로 사고가 나잖아요. 바로 사고. 그러면 이게 바로 사고 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떤 그냥 몸에 어떤 어떤 뼈가 부러진 어떤 그런 사고를 주실까요? 아니죠. 깨우쳐만 주십니다. 깨우쳐. 네가 주일을 언제 지키지 않으므로 지킴을 못 받았다는 깨우쳐만 주시죠. 그럼 그 깨우침이 오면 바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할 뻔했다.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제는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마음 먹은 대로 행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 그런 간증 하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어. 편화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명심해서 지켜나가고 지키지 못했을 때 혹여 아직은 이제 반석에 선 믿음이 아닌 거 지키지 못했을 때 바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깨우치면 바로 그때부터는 마음이 각오하고 지켜나가더라 이 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짧은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영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영으로 쏙쏙 자라겠습니까? 그러니 늘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죠. 늘 체험하는 신앙. 그 축복받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죠. 저 영혼이 잘된 만큼 축복도 그만큼 더 넘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 만민교회에서도 오래 했으면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알면서도 지키고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명심하고 지키고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목자 사랑 아니하는 것도 아닌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말씀 들으면 바로 지켜나가고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지켜나가고 그러니까 축복받아 나가고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알아도 지키지 아니하고 충성은 해요. 육의 충성이죠. 진짜 충성은 영의 충성이고 육의 충성 겨울을 하는 거예요. 영의 충성은 뭐예요? 죄를 비을까 사고버리는 거. 영의 충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악을 모양으로 버리고 성결되는 거니까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는 사람 찾는 거니까요. 육의 충성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육의 충성인 것이고요. 그래서 7명의 측정에 합격점을 받을 때 응답도 신속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전에 작년도 했나요? 재작년도 했나요? 그 연속국의 역사물 그 제목이 뭐든가 신라 공주하고 백제 왕자하고 사랑하는 서동요. 서동요를 이제 녹화해 준 지가 방송에서 오래됐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봤거든요. 그다음에 못 봤다가 이번 주에 열심히 기운도 없고 아버지 좀 또 훈련시키니까 기운이 참 빠지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서동이를 좀 보는데 참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공주인데도 그때는 이제 남자가 왕자인 줄 몰랐어요. 하나의 평민이고 누구 뭐 근본도 없는 그 남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가락으로도 안 가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뭐 여하튼 뭣도 짜고 바구니 여하튼 간단하게 뭐 여하튼 바구니도 만들어 짜고 옛날 뭐 하고 밭도 메고 뭐 그냥 손이 다 헐고 공주의 손인데 그냥 헐고 말고 다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봅니다. 결국은 이제 신라에서 집안에서 이제 팽개쳐서 백제로 그 남자 따라와서 또 백제 와서도 얼마나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가는 걸 봅니다. 이게 그렇게 힘들어도 그 공주로 있으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부족할 게 있고, 뭐 시위하고 지켜주고 그냥 모두 이런데 여기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맨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맨 그냥 이런 사람들 있어요. 먹을 것도 입을 제대로 없고. 그런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다 아니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남자가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우직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왕의 신분이 드러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왕자의 신분대로 나중에는 왕위까지 올라갑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라. 공주니까 신라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요. 절대로 나는 못 떠난다. 절대로 남자씨 나는 안 떠납니다. 남자씨가 가라 해도 나 안 갑니다. 절대로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고 절대로 안 떠나는데 떠날 일이 생기긴 생깁니다. 절대로 안 떠난다는데 절대로 떠날 일이 생기곤 마는데 그건 너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말. 사랑하면 힘든 게 아니에요. 육으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상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어 하죠. 우리 부부, 나 결혼하신 여러분들, 나 연애 시절을 생각해 봐요. 얼마나 행복했는가. 당신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당신 씨 아니면 못 살.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약혼할 때 얼마나 행복했고, 결혼 전까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부모가 반대해도, 야, 또 어째 결혼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기다 이제 결혼해서 자유롭게 한 방 쓰고, 뭐 한 침대도 쓸 수 있겠고, 뭐 가난하면 한 방 쓰고, 한 침대 쓰고, 뭐 다 이렇게 한 방에 쓰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더, 그리고 또 자식 낳고 키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사랑을 했다면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죠. 이제 의식주 문제 해결해 가지요. 그만큼 쌓아가면서 직장에서도 그만큼 인정받아 그만큼 월급도 많아지죠. 생활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점점 행복해져야죠. 육으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께는 상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기도원장님,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느끼시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나 그냥 기도원장님이 방에 좋아하는 거 했으면 그대로 못 있어요. 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뭐가 됐든 저 해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해주고 싶어서. 그럼 저는 거절하죠, 한두 번은. 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달라는 거라면 거절 않고 주는데 내게 주겠다는 거니까. 그건 내가 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끔 사양하죠. 한두 번은 사양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 이렇게 꾸며주고 뭐 아니면 침대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다면 제가 그러죠. 아직도 우리나라에 달동네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지금도 콩나물 하나 사기 위해서 그 몇 푼 안 드는 것도 깎고 얼마나 전략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냐고. 그렇게 이제 한마디 비치죠. 그러면 기도원장이 아무 소리 못하고 내려가죠. 그런데 또 세월이 한두 달, 서너 달 지나면요 또 물어요. 그 두 번까지는 거절하죠. 또 잊어볼만 하면 또 물어요. 왜? 그러면 이제 그때는 거절 못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구니 혼자 있어서 뭐 산에 나가고 집에 있는 거니까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거절했는데 또 세 번 나오면 그때는 저도 거절 못하지요. 그때는 마음이 약해서 거절 못해요. 너무 사랑해서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걸 내가 거절한다는 것도 아니 될 일이죠. 그럼 그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죠. 알아서 하세요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냥 맘대로 해라 이런 거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알아서 하세요는 기도 원장님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다는 표현이죠. 응낙한다는 표현이죠. 예, 상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응답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을 줄고 항상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줄고.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가면 구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하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내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온영으로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구하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킬 것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10계명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명들을 똑같이 지킨다 해도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느냐 하는 점이지요. 물론 초신자나 새신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만약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믿음도 있다는 사람이 억지로 힘들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명을 지킨다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지킨다면 이는 참된 사랑도 아니고 참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되 결코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회종님들도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같은 지교회라도 어느 지교회는 부흥하고 어느 지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교구라도 성교회라도 어느 교구는 부흥하고 어느 교구는 부흥하지 못하고 어느 구역은 어느 촌 어느 지역은 부흥하고 또 하지 못하고 다 있죠. 하나님이 측정하실 때 신방을 해도 정말 기쁨으로 내가 신방 한번 하면 그 영혼이 잘 되고 축복받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내 몸까지 사랑한다면 가서 열심히 신방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방을 하되 어느 신방을 해요? 기왕이면 가난한 집 찾고 더 소외된 집 신방을 하려고 할 것이고 초신자 믿음의 1단계 신방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2단계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3단계 이게 영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피는데 어느 교구가 부흥하지 못하고 어느 성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어느 지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번에 매거진 통해서 지교회가 하나 소개됐었지요. 삼배가부. 그 보면 뭐 지역 거기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한 영혼 사랑함이 얼마나 승합니까? 그럼 그 승함이 정말 변함없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 내고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 목자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한 주도 빼지 않고 당회장 얼굴을 보고 가요. 그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수년이 됐어도 빼질 않아요. 그 먼 천리길에 먼 곳에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 더 목자 만나게 해주고 기도받게 해주고 목자가 사귐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이고 천리길 매주 가면 피곤한데 힘든데 여기도 할 일 많은데가 아니고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방도 그렇고 정말 사랑 열정이 있다면 부흥하지 못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기쁨이 돼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 수밖에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고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 행하는 것이 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에 정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해도 만약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고 하죠. 그 흠양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의인의 강구와 제사, 의인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의인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고 나오는 거 봐요. 왜? 그 마음을, 향을 맡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아까워하지 않고 소를 잡고 향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흠양하신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대민이라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즐겨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찌 즐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참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산에서. 기도 원장님이 여하튼 수총가 안 받거나 이런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수천이 아니라 3천이거든요. 하나님이 개척 때 82년도입니다. 83년도 겨울이었을까요? 너는 3,000명과 3,000명의 양떼 와도 너는 바꾸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기도 원장.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믿긴 하는데 그 당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긴 해요, 하나님 주시면.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4,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바꾸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0명의 양떼를 놓고, 만약에 1,000명의 양떼를 지옥 가는데 1,000명의 양떼가, 1,000명의 양떼가 천국에 간다면, 그리고 네가 대신 지옥 간다면 나는 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순간에 기도 원장 설교를 들으면서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앞에. 만약에 1,000명을 내가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한다. 지옥 갈 사람. 그럼 내가 대신 지옥에 간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옥의 뜨거운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천국, 지옥 책자를 쓴 전데 누구보다도 지옥의 무서움을 알아요. 또 그 불의 뜨거움도 알고요. 세세토록 끓는 물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고 사우나에 가고 뜨거운 곳에 들어가 있다 하면 한 10분, 5분 견디기도 어렵지. 어떤 분은 5분도 못 견뎌서 그냥 나오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그냥 잘 참아서 10분도 있고, 즐겨하는 분은 10분도 뭐 더 있을 수 있고, 보통 5분이면 나오겠죠. 사우나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게 사우나인가요? 여하튼 들어가서 이렇게 뜨겁게 있는. 저도 많이 전에 시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과연 얼마나 참겠는가? 5분, 10분, 15분, 20분이야 참죠. 하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참을수록. 참기는 참는데 답답하죠. 이걸 만약에 하루 종일 그렇게 있으라면 견디겠어요? 그런다고 그게 뭐 팔팔 끓는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닌데도, 그런데도 그러는데 하루를 있으라 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단 10분, 20분 있는 것도 답답한데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으라고 해봐요. 돈을 얼마 주기 있으라고 하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힘들죠. 그런데 지옥은 유황못입니다. 불입니다. 팔팔 끓는 불못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루 이틀, 1,000년, 10,000년도 아니고 세세톡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스쳐요. 저는 거기에서 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1,000명을 천국과 저 바꾼다면, 1,000명을 구원해 천국 가고 난 지옥 가라고 한다면, 아버지 저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중심에, 기도원장의 설교를 들으면서 중심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아버지, 내가 바꿀 수 있어서 1,000명을 아버지 자녀로 구원시킬 수 있고 대신 내가 지옥 간다면 나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요. 그럼 후회하지 않겠는가? 지금 같으면 후회 않죠. 정하고 가라면 가죠. 그러나 이제 구덩이에서 뜨거운 데서 팔팔 세세토 산다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될까? 그것까지는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거기에서도 수십 년 뜨거운 데 살면서 이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던가 하고 후회하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생각해봐도 제가 결론이 안 나와요. 그지만 그 즉시에서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아버지, 1,000명 지옥 간 영혼을 만약에 구원해서 천국 가고 내가 대신 지옥 간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켜나가되
반드시 즐겨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 7영의 측정을 통해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7영은 충성을 측정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의,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얼마나 그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하는지를 측정하지요. 또한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이외의 모든 사명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충성해 나가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충성이라 하지는 않지요. 교회에서 받은 사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충성, 일터에서 충성을 포함하여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처럼 각자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진리로 충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할 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의 일을 택하겠지만 그렇다 하여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충성해 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 보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 있는 일꾼인데도 사업터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중한 질병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백하기를 예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업터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빼앗겼다거나 가정의 핍박으로 인해 점차 타협하게 되었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온전한 충성은 변함없는 충성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년간은 열심히 충성하고 그 다음에는 충성하지 못하고 그걸 어찌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충신은 영원히 충신이지 임금 섬길 때만 충신이고 임금이 너 그만두고 이제 그냥 나가, 오늘날 말로 사표 쓰고 나가, 그러면 충성이 뭐 식었다. 그게 무슨 충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변하지 않는 충성이 참 충성이죠. 근데 여러분 기관장 할 때는 열심히 기관 돌아보고 회장 할 때는 열심히, 구역장, 지역장 할 때는 열심히 돌아보다가 기관장에 뚝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기관장 됐을 때보다 충성합니까? 영원 사랑함이 기관장이 됐을 때 영원 사랑함 같이 사랑합니까? 대부분이 아닌 걸 보게 돼요. 아닌 걸. 충만할 때만 열심히 충성하고 충만함이 떨어지면 충성하지 않는다거나 처음의 열심과 뜨거움이 점차 식어져 간다면 이런 사람은 7영이 측정하는 충성의 분야에서 합격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충성 분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만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함께 나가는 영적인 충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믿음이 더 커지고 신앙의 연륜이 더 많아질수록 당연히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행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성결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영적인 충성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행위적인 충성만을 원하셨다면 하나님 곁에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값을 주고 고용한 사람에게 섬김받는 것과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과는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겠는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교회 이제 교육자 되신 분들도 뭐 해외에 있는 뭐 선교사도 마찬가지일 건데, 제가 그 개척에서 성도들 관리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한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고 개척 때부터 저를 지켜보고 함께한 분들이 많으니까 아는 일이죠. 저는 개척에서 양떼몇 있지도 않을 때, 우리 가족과 다 포함해 13명일 때, 개척에서부터 첫날부터 해서 철야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고요. 학교 갔다 오면 또 환자들 돌보고요. 그리고 철야하고, 혹시 철야하지 않는다 해도 철야하고 나서 또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새벽기도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해야죠. 철야하고 나서 12시부터 4시까지 철야하고, 그로 인해 또 새벽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 잠 조금 붙이고 학교 가야 되고요. 그때는 단일 철야가 이제 없었죠.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어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아이고 몸살 감기가 왔다고 쉬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새벽기도 빠져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새벽기도 내가 인도하지 보다 좀 몸이 불편하니 다른 사람이 해달라고 해본 일도 없어요. 금요철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까지 금요철야 34년 동안 딱 한 번 빠진 일 외에는 빠진 일이 없어요. 그것도 타의에 의해서 제가 빠졌죠. 그 이제 산에 간다든 기도 오는 건 그럴 때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해외 갔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영혼 하나하나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먼 데서 왔어요. 그때 차를 뭐 2번, 3번 갈아타요. 저 금오덕에서 오면 동대문으로 돌아가지고 종로로 돌아가지고 용산으로 돌아서 노량진에 와가지고 용산에서 갈아타든가요. 그 노량진을 또 갈아타고 신대방 이동으로 와야 돼요. 돈도 없는 학생들인데 그 먼 거리를 버스 갈아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그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만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꼭 그들이 끝나고 토요 예배든 아니면 주일이든 예배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 꼭 버스 타는까지 나가서 제가 꼭 토큰 지어주면서 잘 가라 손 흔들어 줬어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변함없이. 토큰도 하나 주면 안 되잖아요. 갈아탈 거니까 갈아타 2번인가 3번 갈아. 2번 갈아타면 4개가 필요하죠. 또 올 때. 다음에 또 올 때 돈 없으면 못 오니까. 갈 거 올 거. 그러니까 4개 아니면 6개. 이렇게 토큰을 주면서. 그때는 뭐 돈이 없을 때는 헌금도 몇만 원 나올 때니까. 제가 먹지 않고 제가 쓸 거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토큰 사서 토큰을 일일이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신학과 다니는데 어떤 영혼을 붙여주세요. 병원장이었는데 병원장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암이 전신에 퍼져 있는 거예요. 전신에. 등, 배, 온몸에 동그란 꽤 큰 호두알 만한 같은 암이 밖으로 나와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물침대에 누워있어요. 있어도 물침대. 저는 그때 물침대 처음 봤어요. 부잣집은 이렇게 물침대도 있나 보다. 학교 끝나면 꼭 그 집이 멀었어요. 삼양동이 하여튼 꽤 멀었어요. 신대방도 거리가 거기까지 가서 꼭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 바쁜 시간, 그 시간 바쁜데도 꼭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영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은 불러가시되 이렇게 구원받아 가게 하나님이 하신 걸 봐요. 그런 훈련까지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하나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그렇게 지극정성, 시간도 없는데 신학교, 거가 무슨 동입니까? 여하튼 경희대학 있는 거기까지 금호동에서 가서 또 사명 그쪽으로 가가지고 끝나고 또 가서 기도해주고 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저기 하더라고요. 저 영혼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치료받고 그럼 나도 좋겠고 만약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내가 드린 이렇게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치료해 주실 건지요? 아니면 불러가실 건지요?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 영혼에 대해서 치료해 주실 건, 살려주실 건지 아니면 데려가실 건지 이걸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한 번 책망을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거라도 알고 좀 기도해주면 시원하겠는데 아버지가 치료 주신다든가 뭐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렷하게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식은땀이 온몸에서 나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 말씀이 뭐냐. 죽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네가 죽고 사는 그 아버지 권세 네가 그까지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요. 그러고 이제 그 병원장이 믿음 갖고 이제 스스로 입술로 천국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나는 지금 죽어도 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으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봅니다. 우리 양떼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분이지만 그 영혼 구원시켜 천국에라도 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개척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혼 하나하나를 살피고 이렇게 전도되는 영혼을 너무너무 아까워서 보물같이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펴왔어요. 그러니까 전도되는 영혼들이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로 부흥하죠. 전도대 와서 등록금 매주하고 계속 부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커지니까 그 열심히 열정이 사랑이 식어졌느냐? 아닙니다. 조금도 식은 게 없습니다. 그때는 어려울 때요. 의식주도 어렵고 모든 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시다. 오늘날은 이렇게 부흥하고 5,600개 지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죄종 내이족이 생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열심과 충성이 식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식은 것이 없습니다. 더 뜨거워졌고 더 영혼 사랑함도 기도도 더 모든 것이 더 뜨거워졌지. 그때보다 식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때는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은 그래도 생일 찾아 가족끼리 외식이라도 했겠는데 이제는 그렇게 외식할 시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명절, 추석 명절이면 가족끼리 밖에 나가기라도 했었는데 식사라도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밖에 나갈 그런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식사도 같이 할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이 세상 헛되고 어떤 거예요? 여기다 엉뚱한 데 시간 허비해서 뭐 합니까? 그 귀한 시간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고 나머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아버지 주신 상급과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또한 교구장과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어찌 열매 내지 못하겠고 부흥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로 7영은 사랑을 측정합니다. 사랑은 앞에서 살펴본 6가지 전체를 온전하게 엮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사람을 경작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었지요.
따라서 아무리 기도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모든 것이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결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한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능히 7영이 측정하는 모든 분야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계명도 지켜나가며 충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행해 나감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7영이 측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사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명을 받아 열심히 충성한 것 같았는데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다고 해서 쉬어버린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이 기도 또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분들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믿음 있는 이제 이렇게 분들이 여기 왔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러가 등록했어요.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해 가면서 그럽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를 받지요. 몇 번 기도해도 안 나아요. 어떤 분은 여러 번 기도해도 안 나아요. 어떤 분은 장로인데도 안 나아요. 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받는다는데 또 장로쯤 되는데 왜 안 나을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대화를 해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모든 게 믿고 모든 건 천국 지옥 믿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받고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뭐 생명과 같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대화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 치료 안 해주실까? 한 달, 2달, 석 달, 넉 달이 갔습니다. 5달이 갔습니다. 얼마 간지 몰라요. 하여튼 몇 달은 봤어요. 그 다음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기도봐도 안 나으니까. 그러니까 떠나더라고요. 즉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받는다는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령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제단을 믿고 믿었다면 떠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치료와는 상관없이 이 말씀이 좋아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면 떠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받아도 안 낫고 결국 치료 안 되니까 이제 떠나더라고요. 그럼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뭐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고백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또 장로인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라면 영적인 어떤 믿음, 개자심하는 영적인 믿음에서도 치료할 텐데 그런 믿음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것도 거짓이었고 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재단인데. 자, 믿음 있는 직분자요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한데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며 판단 정죄한다면 이 또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이룰 때라야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기쁘시게 함으로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영을 어떤
전자제품의 비율을 할 때 7영이 측정하는 각각의 분야는 전자제품의 부품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품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스위치를 켜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7영이 측정하는 분야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응답이 주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벚꽃이 언제 피나요? 우리나라의 벚꽃이 언제 피죠? 계절을 따라 봄에 피죠? 겨울, 여름? 봄에 피죠? 봄에 피어요. 그럼 언제 피어요? 금년같이 따뜻했을 때는 더 일찍 펴서 3월 말부터 피었죠? 그리고 3월 첫 주, 둘째 주 절정기였죠. 서울도. 셋째 주는 이미 다 떨어져 버렸을 것이고. 둘째 주 절정이었죠. 그럼 벚꽃은 언제 핀다? 아는 것이죠. 3월 말 또는 이제 이렇게 또는 진해 같은데 3월 이번 금년에 말부터 피었을 게고 옛날에도 진앙제 할 때 보면 4월 한 10일경부터 오픈하지 않습니까? 대략 옛날에 창경호는 하여튼 4월 그것도 10일부터 한 20 며칠까지 이렇게 갔었는데 15일 지나면 만개하고요. 그럼 4월 달에 벚꽃이 피고 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아니요. 물론 4월 달에 벚꽃 피고 지는 건 맞는데요. 5월 말에도 피어요. 제가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이요? 5월 말에도 벚꽃이 피어요? 맞아요. 저희 이번에 겟세만에 가서 금년에는 내가 겟세만에서 벚꽃 좀 구경 실컷 해야겠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마당에만 해도 큰 벚꽃이 2그루나 있거든요. 그 주위에다 산이니까 벚꽃이 많이 폈을 줄로 와서 밤에 보니까 안 보여요, 마당도. 그래서 아침에는 보겠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산을 둘러봐도 벚꽃이 하나도 안 보여요. 마당에 있는 벚꽃 큰 나무 2그루 또 벚꽃이 피질 않아요. 머물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제가 내려올 때까지도 머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머물고 꽃 피려면 이거는 5월달 말이나 가야 되겠구나. 아예 머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왜 그래요? 왜 그런 그 벚꽃이 특이한 적인가요? 그것도 봄에 피는 벚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우리 있는 곳은 일조량이 적어요. 산으로 전부 우리 있는 곳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해를 아침 늦게 해봐요. 일찍 쳐버려요. 일찍 져요. 오후에 한 4시 벌써 되면 그늘져 버려요. 해가 안 보여요. 일조량이 적어요. 거기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 있어서 우리 이제 마당은 또 이렇게 깊이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 그러니까 따뜻함도 덜하고. 그러니까 이 벚꽃이 그렇게 머물질 못해요. 이제 5월달이나 가야 머물 것 같아. 그 5월 말이나 가야 필든지 5월달에 머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금 더 머물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왜 그래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건이. 벚꽃이 필, 햇빛이든 이 조건이 여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측정하실 때, 7년 측정하실 때 합당하면 벚꽃이 피는 것처럼, 합당하면 피는 것처럼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인데 합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늦게 피는 것처럼 겟세마네 좀 늦게 피는 것처럼 다른 데보다 한 보름 더 늦게 피는 것처럼 응답도 그만큼 늦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아예 응답이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7명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점검되셨습니까? 이번 특별 철야를 통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겠다는 확신이 오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도 나는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받는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꾼이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지요. 초신자보다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니고 충성도 기도도 더 많이 하는데도 막상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7영의 측정을 달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신자가 첫사랑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자기 믿음의 분량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달려갈 때는 7영이 측정하는 기준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지요.
자신의 믿음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6살쯤 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집안을 청소한다거나 설거지를 해놓는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는지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고 재롱을 부리며 안겨오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어른이 한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 마음과 행함이 너무나 기특하므로 부모님 편에서도 아이가 기뻐할 만한 것을 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20살이 넘어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6살 난 자녀가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비록 6살 난 자녀보다는 일을 더 잘해 놓았다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의 나이에 맞는 수준에서 일의 열매를 볼 것이고 자녀가 정녕 우러나는 마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크고 직분과 사명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7영이 측정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그렇게 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 큰 만큼 하나님의 역사들도 더 크게 체험하여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분량에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도 응답받기 위한 기준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만큼 큰 믿음과 함께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하지요. 그러니 평소보다 더 큰 믿음을 내보여야 하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평소보다 더 승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심은 대로 주시고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진급됐다는 상급에서 2급으로 진급됐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떠올려 봤어요. 주위에서 그러더라. 고속 승진이라고. 나이가 50이 넘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3급에서 2급으로 진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떠올려 보면서 그래, 그분이 어려운 때 98년, 99년 어려운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니는 은행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나간 해방자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온갖 누명도 씌우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게 없어요. 그 당시는 장로 아니죠. 불평불만하지다. 교회 때문에 힘들다 하지 않았고 저에게도 모든 걸 숨겼고요. 그 뒤로 이제 저에게 이야기한 거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위협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그래도 목자를 신뢰하면서 떠나본 일이 없고 그래도 목자 사랑하고 항상 사랑하고 어찌하면 교회에 힘이 될까? 어찌하면 돈을 융통해서라도 교회에 힘이 될까? 항상 목자 생각하고 그렇게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급에서 2급으로 진급됐다니까 그만큼 본사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극복해내고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분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그만큼 인정받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그래야 모든 어려움에서 지킴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험이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다 승리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고속 승진이라는 말을 듣는 상급에서 이번에 또 2급으로 진급됐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자를 찾으신다. 행한 대로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또 느끼게 하시죠. 7영이 측정하는 분야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신속히 그것을 채워서 7영의 측정에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도 온전한 기준에 이르심으로 이제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받는 축복된 단계까지 이르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7영이 측정할 때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행함이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기도 쉬지 말고 아버지 뜻을 쫓아 해야 되겠고 아버지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아버지 계명도 지키고 또한 충성하며 영적인 사랑도 있어야 하고 아버지 이 7가지 아버지 7영이 측정할 때 합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고 또 특별철야 아버지 이제 특별철야도 하루 남았습니다. 토요일 또는 아버지를 남았습니다. 아버지 남은 하루라도 더 중심을 바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꼭 응답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참 변개하는 마음 안 좋은데 여러분도 싫죠? 변개하는 마음, 거듭 마음. 특별철야 첫날은 참 얼마나 모였을까요? 한 주간은 얼마나 모였을까요? 기도원장님이 안 계시네. 네. 근데 한 주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2주간, 한 3주간 지나면 한 주간 지났을 때하고 수가 좀 많이 줄든가요? 뭐 다운됐어요? 그 시작해서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변개한다. 처음 마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리라. 7주 동안 하리라고 마음 먹고 처음에는 열심히 한 주 참석한대. 2주가 되면 더 줄어들고 3주가 되면 더 줄어들고 더 불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그 얼마를 못 참아. 이게 변개하는 걸 봐요. 이 사람 마음이란 그렇게 간사하고 변개하는 걸 봐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환자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아버지 많은 이들이 또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이름이 사진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일본 이담 만민교회, 아버지 또 4월 25일 수요일 충만한 4월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는 대로 아버지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최상의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모두가 치료받고 날로 더 부흥해가는 이담 만민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4월 29일 주일 오후 3시 아버지 창립 7주년을 맞는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정경태 목사님 손수건 집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손수건 집회에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여하는 대로 모두 다 치료받고 구원 이르게 축복하시고 성정 건축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GCN 방송 아버지 GCN 통해서 시청한 많은 이들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미국의 셀리 체레즈 50 여자 온몸 통증가 사라져라 빛의 말 머리와 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응답해 주시 원합니다. 목에 문제 성예불로 목이 성예불로 템바 깨끗하고 온전함이 보라 빛이여 임하라. 직장도 구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양포진 아버지 사명 감당 잘하고 많은 열매 맺게 축복하시고 초고 이펀 신속계 영으로 들어가게 축복하시고 양쯔빈 영적인 가정이 이루게 주여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황yen농 소세포 폐암 성례별로 더 깨끗게 없어서 소세포 폐암아 물러가라. 성례별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창수위 선천성 농아입니다. 들을 기울여주시고 말문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어두마운 수막이 어두마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왕원위 비영 간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비영 간염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북방 선교사회 아버지 23일 월요일부터 6일 26일 목요일까지 선교사 모임과 지도자 교육 또 목자의 공간을 지킴받고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예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댐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영육간에 강건함이 받아 빛의 말아 연약함만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원수만 사다 오두마 흉악의 결박을 풀고 물러가라 빛이의 마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손이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들응답해 주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